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게 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를 지적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볼지어다. 굉장히 이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 만물의 그 지은 자이신 창조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은 두 양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이 열린 문으로 준비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늘이 준비된 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빌라델비아 교회 휴거 성도들 교회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치시라는 걸 알고 다윗의 열쇠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신 다시 말해서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봉을 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밖에는 이 인봉한 책을 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또 역시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반드시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의 두아디라 교회 같이 썩고 완전히 우상숭배와 그 완전히 음녀화된 교회에서 이기는 교회, 그 가장 고통받는 곳에서 이기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캐톨릭까지 완전히 썩은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됐다라고 얘기한 18장 이런 처소가 된 거거든요.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음녀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놀아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가 큽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그럴지라도 그곳에 이기는 자에게는 보세요. 놀랍죠? 새벽별을 준다고 했습니다. 첫장 권세도 줍니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오겠죠? 신부들이. 자,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장의 7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이 두 가지 양상으로 오는 겁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은 감람산 설교에서 첫째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환란이 마치 교회가 환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반절에 이렇게 멸망의 다니엘에 말하면 멸망이 가정하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7년 다 환란 후반전에는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이스라엘 유대인은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하가남의 비유를 통해서 이철구의 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교회도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뒤로 보니까 모든 교회가 이 고난과 환란을 다 받고 떠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올리브산 감람산의 설교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엄청난 예수님의 오심의 직전에 전후에서 엄청난 것을 열어준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기준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평범하게 세상에서 비웃고 조롱할 때에 호련히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이 7절의 말씀에 이 볼지어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여기에 내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도 큰 온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때가 다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으로 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7년이 마지막 70일에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에서 저들이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죠. 슬프다 그날이 여비할 데 없이 그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70일에로 정한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한 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 나라가 그래서 보면 그들은 엄청난 애통함을 통해서 애통과 통곡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청년 예수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때 저들이 철저하게 이 땅에 불같이 연단받은 다음에 재림하신 주님께 이 놀라운 속에서 저들이 건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르니 찌른 바그를 받아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보세요. 그래서 1장 7절 계시록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내려가리가 그를 찌른 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상처 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나 이 땅의 666 백성들은 저 그리스도와 같이 모두가 불못에 아마겟돈에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창세기 45장에도 이와 같이 요셉이 7년 대환란 동안 그의 자기를 팔아넘긴 동생 그 형들과 나이 든 아버지를 만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저들을 다 구원시키는 것을 보면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랬죠. 자, 지금 예수님 메시지에도 환란이 5년 남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 이방인이 끝나고 이미 7년이 시작됐는데 2년을 주님께서 감해 준 것인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놀라운 요셉이 먼저 애굽에서 총리를 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내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면서 야곱을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진 복음의 수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 놀라운 사실로 야곱이 가족이 전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구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을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하더라. 자,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교회가 떠나면 저들이 급속도로 14만 4천이 인을 받고 마지막 환란의 그 사역자들로 그들이 이렇게 7년 대환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내가 머리 뒤려내고 말이죠. 인을 받고 그 모임을 따르고 말이죠. 뭐 천사네, 뭐 사람이네, 목사네, 사람 따르다가는 신부된 사람들도 다 미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신부로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장에 이 볼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에 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 4장의 열린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주께서 이렇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문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모든 촛대가 유대인에게 넘어가서 7년 대화를 끝마치는 이 19장에 또 한 번의 11절에 보십시다. 또 한 번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백마 타고 오는 주님의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11장의 말씀대로 후 3년반 동안에는 그들이 특별히 여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이 낫을 펴 한때와 두때와 반때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가 통치하는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늘이 전쟁이 있고 그 전에 이렇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보호함 받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련하고 예수님을 오장의 어린 양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왕복을 입으시고 도포를 휘난 이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맨션만 생각하다가는 절대 우리가 신부로 간택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사랑에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수밖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의 말씀도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예수께서 그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주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악하게 된 건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남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운 그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범하고 무시하면 다 이렇게 초토화가 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덫에 딱 걸리게 됩니다. 아마겟돈을 통해서 걸리게 되고 그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스라엘 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이러한 그죠?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이 남죠. 그 백성이 주님께서 이제 연단하시겠지만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엄청나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후 3년반 하지만 재림하신 주님으로서 완벽하게 저들이 셋째 화로서 일곱째 나팔인 일곱 대접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